말씀을 이렇게 금방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별로 그냥 뭐 대단하게 뭐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이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1절에서 7절까지 이 본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는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실 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될 일들을 보시고 아시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요런 상황에 요런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계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은 엄청나죠. 이미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배가 만삭이에요. 만삭이면 이제 날달이 다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가 이제 10달 만에 태어나요. 근데 10달이 되면 이제 맞달, 만삭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예요. 지금 날달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나느냐요. 상황은 언제 나느냐.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가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냐? 북쪽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로 한다면 강원도 쪽.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한 전라도 쪽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전라도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돼서 아기를 이제 언제 낳을지 몰라요. 곧 낳아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북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그건 남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해도 그렇지, 만삭된 사람이 거기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만삭 때는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언제 난다라는 것을 지금이야 병원에서 언제쯤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면 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해야 돼. 언제 날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까지 옮겨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미가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본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찰나예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 이름은 아구스도고 명령을 내렸어요. 천하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해서 나라를 하나 둘 셋 집어삼켜요. 갖고 다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의 로마 영내로 로마 안에로 속국을 삼아버렸죠. 그래서 계속 전쟁하면서 나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도 도대체 얼마나 나라가 몇 나라며 인구는 몇 명이며 또 세금 낼 만한 사람은 몇 명이며 이렇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라는 거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구레네 2절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했을 때 수리아 총독 구레네가 했는데 지금 다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지났어요. 나라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세금 낼 만한 성인 남자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호적을 하고 이렇게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만삭이라 갈 수가 없으니까 애기 낳고 그리고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황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처럼 황제 명령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아주 엄격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호적을 호적처분, 주민등록 등본, 호적처분 이런 게 있어요. 고향 이게 우리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하죠. 그 전에는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자기 부모의 자기가 태어난 본적이 있어요. 본적 그걸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가이사를 아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황제를 푸시했어요. 황제가 명령 내렸어요. 이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가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반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성인들이 가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갑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정혼했다고죠. 정혼자, 약혼자예요. 정혼자, 약혼자.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를 했죠. 그리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거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조용히 마리아하고 연을 끊으려고 딱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름도 주시고 천사가 와서 이름도 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셉이 얼른 꿈에서 깨어서 그 아내를 데려오죠. 왜냐하면 배가 자꾸 부르는데 결혼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서 그 당시 어떻게 되겠어요? 엄격하죠. 돌에 맞아 죽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데려왔으면 남편 애기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 동네를 왔어요. 6절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읽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부여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에 가서 자죠.
근데 이들은 여간에 가서 자지를 못하고 구유는 마구간을 말해요. 마구간에 말이 먹는 여물통, 말이 먹는 여물통이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말이 먹잖아요. 그 마구간으로 가서 왜 마구간에 가서 놨어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삭이 돼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 와가지고 도착해서 그 여관들을 싹 얻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천천히 이게 세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이게 통증이 심하고 몸이 힘들어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양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천천히 가니까 그 작은 동네에 서울에서 갑자기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잔뜩 왔어요. 그 여관이 다 찬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늦게 왔기 때문에 여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해산하는 그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서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아기는 금방 날 것 같은 진통을 시작했는데 집은 얻지를 못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애가 타고 마리아는 뭐 고통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마구간을 하나 받게 돼요. 마구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이 자리라도 필요하시다면 쓰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마구간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마구간에 지푸라기 많이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펴놓고 이제 포근하게 입을 이렇게 펴놓고 포근하게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나서 구유에다 뉘었다. 바닥이니까 마구간이니까 말이 서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죠. 땅바닥이죠. 그 집은 있지만 땅바닥 지푸라. 그 거기를 다 꾸며서 그리고 아기를 구유에다 뉘어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다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적이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은 백성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자연법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죄를 양이 대신했어요. 염소가 대신했어요. 송아지가 대신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정결한 거예요. 이것들을 대신 죽여서 네 죄를 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법 제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이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가져 양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안수하고 내 죄를 다 거기다 넘기고 양 죽이면 양은 내 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가 없죠. 왜냐면 내 죄가 양한테 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죽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저울로 말하면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이게 저울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 5kg 그러면 여기다 5kg 그럼 저울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 5kg인데 여기는 1kg면 저울이 이렇게 처지죠. 동등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진 것을 양을 죽이는 것은 사실 동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내가 받겠다 해서 한 것이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안 죽고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등한 그 원칙에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죄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죄를 이만큼 졌는데 요만큼만, 빚을 1억을 졌는데 1,000만 원만 갚으면 그 말이 되냐, 이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받겠다라고,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죄은 죄를 사람이 없애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뭐 영으로 오셨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증거가 셋이 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말은 육신 입고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육신을 입고 오시겠느냐, 영으로 오신 거야, 요런 그런 이단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고, 육신으로 오셨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예요? 살이다는 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으로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죄 짓고 양이 빚을 갚는 것은 1억을 빌리고 1,000만 원 갚는 것밖에 사실은 안 돼. 그렇지만 임시방편을 해줬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구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물과 피, 육을 입고 와요. 사람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요. 신인이요.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자연법으로 순리로 이렇게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게 지금 누가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받겠죠.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 예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요? 마리아가 강원도 사는데 갈릴리 사는데 남쪽에 베들레헴으로 만삭 때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를 통해서 누구도 가게끔, 다 마리아도 가고 요셉도 가고 다 가게끔,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낳게끔. 아기를 낳는데 조금 거기 늦게 있어서 나면 시간도 있으니까 집이라도 하나,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자기가 잠깐 사는 방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긴박하게 낳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긴박하게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신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곳에서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우리도 낮은 자리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얼마나 말구유까지 낮은 자리. 사람이 누가 태어나서 말구유에서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방이라도 다 얻어서 어떻게든지 낳지. 말구유에 너무 긴박하게 태어나니까 그렇게.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주님은 이 땅이 가장 높은 분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가장 낮은 말, 구유, 여물통에 거기서 태어나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인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자세도 항상 낮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자세도 낮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도 마음을 낮춰서 낮은 자리. 그게 어디예요? 겸손이죠.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같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분인데 이런 자리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요한을 불러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요일 일어나고 요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요일 일어나고 요일 일어난 다음 요일 일어난다. 이게 계시록에 장이 바꿔질 때마다 서로 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다 장차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도 장차 되어질 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 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을 베들레헴까지 보내는,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급하게 낳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셔요. 계시록도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루셔요.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가는가, 그거 따라가면 돼요. 장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 성경이 다 기록한 만국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그 외에도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 그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믿음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상상을 이렇게 갖다 해보고 저렇게 갖다 해봐도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벨스럽게 상상을 해봐도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냐? 애당초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본문도 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현재 이 본문 그 시간에 이루어졌고, 계시록의 말씀도 이 지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까지 미리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비전,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나겠죠. 더운 나라니까. 무덤 바위를 옮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위를 옮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잖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덤을 옮기고 나사로를 불러내. 죽었는데. 나 죽었는데요. 나 죽어서 내 영이 저 낙원에 있는데요. 그냥 불러내요. 창조주가 명하면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달려와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르니까 온몸이 다 감겨진 상태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돼요. 미리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그 말씀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각자 교회마다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왜? 사람이 얼마나 것은 사람이 한데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아니에요. 왜? 비전이니까. 꿈이니까. 꿈은 사람의 꿈 같은 소리하고 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꿈 같은 소리, 꿈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앞으로 계시록 성경도 다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다 이루셔요.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